지난 몇 주간에 사실 이제 제가 뉴욕에 우리 허영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도 53세 난 남자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갔을 때는 이미 사실 이제 제 매제가 호주에서 심장마비로 56세에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갔을 때고, 또 이미 한선순 권사님 돌아가셔서 제가 그 한선순 권사님 가정에 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곧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또 돌아가신 날 앞에 그날 가서 가족들 위로하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몇 주간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지난 수요일 날 예배에는 또 우리가 추모 예배, 일종의 추모 예배죠. 누굽니까? 예? 예수님. 예수님 추모 예배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드렸습니다. 성찬식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순환 주간으로 해서 새벽기도 매일 우리가 모였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숫자가 한 이 정도, 1, 2부 예배 나오는 숫자 정도 된 것 같아요. 늘 그렇게 해서 그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니까 좀 다른 해보다 좀 이제 이게 부활주일의 그 감격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참 이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뽑은 것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둘째는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십니까? 이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그 한 가지마다 한 소제목으로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어떤 승리자시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승리자십니다. 순종의 승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인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을 100% 다 하지 못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서의 승리를 하셨고, 또 하나님께 순종의 승리를 바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도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 대해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대해서 승리하신 승리자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죠. 오늘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큰 권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큰 권세, 그걸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이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내가 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내 쏘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자이십니다. 세 번째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이것은 정사라고 하는 건 모든 통치 세력을 얘기하고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높은 권위를 얘기하고요, 능력은 그대로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또 그것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너 나한테 말만 잘하면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권위와 그 통치의 그 능력, 그 지배 밑에 있는 세상의 숱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그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는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사, 세상의 모든 통치, 세상의 어떤 나라의 그 힘과 그 권세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 가져오신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사랑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나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승리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그 줄에 선 사람들은 다 차례차례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시는 모습이 결국 예수님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자,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그 삶의 이유를 주시는 것이냐, 역시 한네 가지를 우리가 꼽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 그 이유를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22절 23절에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고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다 아담이 죄에 빠져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다 우리 나면서부터 그것을 갖고 태어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삶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엔 차례차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차례차례로 그렇게 부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 근거, 그 이유를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른 찬송이 539장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후렴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다른 모든 근거는 다 주저앉는 모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말고 다른 모든 믿고 바라는 그것은 사실은 다 모래와 같고, 그냥 모래가 아니라 그냥 쭉 밑으로 꺼져버리는, 그래서 그냥 거기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져 갖고 거기에 빠지면 죽고 마는, 예?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solid rock, 굳건한 반석이어서 우리의 믿음도 되시고 우리의 바라는 영원한 소망도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왜 소망을 두느냐, 그 근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주셨어요. 오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역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 우리에게도 죽음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부활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고도 감사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 같고도 감사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생, 부활, 예? 이것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이유를, 죄를 우리는 그만두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갖게 됩니다. 오늘 32절 후반절 이하를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 대하여 무식한 자의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죄를 짓지 말라 34절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영어 성경에는 stop sinning으로 나왔어요. 네. 죄 짓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 짓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 내일 죽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게 이제 악한 동무들이 우리를 꿰어갖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우리를 타락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이 영어 성경에는 선한 행실로 하지 않고 good character, 우리의 좋은 성품을 갖다가 타락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만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 승리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딱 바라보고 믿고 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그 악한 동료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행실도 나빠지고 우리의 성품도 나빠진다 그거예요. 네. 행실이 좀 나쁠 수는 있지만 성품까지 나빠지는 건 이건 더 큰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이따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삐뚤어졌냐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성품이 나빠진 거예요. 예? 왜 속이 그렇게 까부러졌냐? 성품이 나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은 우리의 성품을 갖다가 그렇게 삐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승리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활의 삶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을 드리고 충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승리자로서 그런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 519장,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 사랑과 충성 늘 바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매제 장례를 저희 교회 이 자리에서 지난 주일날 오후 4시에 아주 은혜롭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주차 안내도 해주시고 음식 끝나고 배식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참 너무도 감사해요. 그 중간에 그 애들 뭐 동영상 찍은 것도 보여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매제가 하는 이야기, 아마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제 우리 매제가 이제 제 여동생, 그 막내 여동생이 애를 못 낳아서 고아원에서 하나 입양을 했다가 하나 처음에 입양했는데 그게 어떻게 줄줄이 해갖고 7명까지 키우게 됐는데, 우리 매제 김기철 장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입양해서 이 애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외치는 걸 이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그 핑계를 찾을 수가 있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그 얼마든지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가 연합 예배고, 또 전도 주일로 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또 세례식도 있어요. 세례식도 있고, 또 이걸 통역을 해야 되니까 설교가 배가 길어져요. 그래서 짧게 하느라고 해서 이제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굉장히 일찍 끝나네, 1부 예배. 그렇지만 일찍 끝났지만 내용은 이게 결코 작은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내용 담긴 거는 너무 작은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내가 주님을 믿을 이유가 있다,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둘 이유가 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바칠 이유가 있다, 내가 이제 죄 짓는 것을 그만둘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이유가 내 속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